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장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시카 노타로라는 이 이탈리아의 모델 겸 가수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로부터 황산 테러를 받습니다. 헤어지자는 그 말에 그가 황산으로 그 여인에게 보복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던 이 여인이 남자친구로부터 황산 테러를 받은 후에 이렇게 또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성형 수술을 통해 재건된 모습은 또 이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오랫동안 힘들게 자신과의 싸움, 그 고통의 시간, 그 분노, 억울함, 이 시간들을 잘 싸워 이기면서 끝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냐면 베니스 영화제 레드 카펫에 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 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단번에 이 여인이 이러한 용기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태리의 미녀 모델 TV 카메라에 섰을 때 자기가 황산 테러 쓴 그 모습을 가지고 섰을 때 그 여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증오는 없지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고 분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황산 테러를 받을 그 당시에 신에게 이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저에게 이 외모는 걷어가도 생명만은
저를 지켜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항산 테러를 받은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은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에 노출되고 고통의 시간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 여전히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그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죠. 요즘 분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갈등,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그 분노가 사회를 향해, 타인을 향해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환경 안에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내가 불행의 삶을 지속될 때는 내면의 갈등, 분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에까지 그 분노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한 심령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의 상태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먼 훗날에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는 믿음 안에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린 채 흔들리고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은 여전히 귀신이 들려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여건 속에서 이 아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디든 너무러져서 어디든 거꾸러져서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썼지만 이 자녀를 곤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녀를 온전하게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이 아버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주지 못했어요. 좌절이 다시 한번 온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제자들을 한테 가면 내 아들은 분명히 곤칠 것이야.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또 한 번의 좌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정말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문제만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문제를 놓고 내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랐더니 이 문제를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교회 나와봐.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교회 나와봐.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나왔는데 예수의 그림자만 밟는 것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뭐 했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딱 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 아니 이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표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우리가 보면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14절에 서기관들도 나와요. 그들과 논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하는 그들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에게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많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냐. 너희의 그 믿음 없는 너의 그 심령 안에 무엇을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이 얘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도 제자들을 향한 믿음 없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분노를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래, 네 문제 한번 보자. 네 문제 한번 데리고 와봐. 네 아들 한번 데리고 와봐. 네 아들 한번 보자. 내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내게 한번 갖고 와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들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 앞에 그 문제를 다 펼쳐놨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여전히 그 질병, 귀신에 들려 사로잡혀서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성도님도 어땠을 것 같을까요? 저는 막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전의 제자들이 그 실패하는 그 모습 속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아들과 어떻게 해요?
몇십 년을, 오랜 세월을, 십몇 년을 넘는 그 세월을, 그 아들의 그 모습 속에 그 아버지도 여전히 동요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우 밀착되어 있는 감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행위는 곧 아버지에게도 전이가 되는 거죠. 아마 매우 아버지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고칠 수 있을까?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의 문제를. 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이 사건을, 이 환경을 이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분명한 불안이 나는 그 아버지 내면에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지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 어떻게 됐냐?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어떻게 해요?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뭐냐면 그래, 네 아들 한번 데리고 와봐 했더니 그 아들이 와서 그 현상을 다 볼 수 있도록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이 문제로 네가 고통당하고 있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이 자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따뜻한 물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여정이 그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노력과 애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래, 언제부터 이 자식이 그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네가 그 내면의 그 힘듦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고생받고 애통하며 외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 상한 심령,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마음이 꺾여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꺾여 있다, 심령이 꺾여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그 환경의 여건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대로 아파 있고 좌절될 대로 좌절되어 있는 그 아버지, 그 심령 안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만이 그 외로움 속에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상심되면,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보지 않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온전한 말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또 상심되었어요. 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지만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 여전히 그 귀신이 들려서 이리저리 넘어지는 그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소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은 뭐예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이 영혼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애를 쓴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죽이려고 이미 단정돼. 죽이려고. 죽음이 그 자식의 생명의 턱문 앞에 딱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3절에 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뭐를 본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내면의 실체, 믿음의 현 주소를 본 거예요.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께 그를 데리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이 자식을 곤치려다가 실패를 받기 때문에 될까? 이분에게 데려가면 될까? 이 예수라는 분도 이 아이를 이 아픔의 고통에서 이 귀신의 굴레에서 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은 하지만 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정말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문제가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 될까? 이러면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네 내면에 내가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일할 거라고 믿니?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태도,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제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오랫동안 한 가지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 안에 절망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끝내는 그 늪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럴 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거절당한 거에 대한 내가 버림받았나? 거절당했나? 거절하셨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시나?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상한 심령이 될 때는 죄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암투병에 대한 이제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청년을 만난 거죠.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셨는데 마지막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온 몸에 다 암이 전이가 돼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대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새벽이고 언제고 전화를 해서 빨리 택시 타고 와라.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막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청년이 저하고 말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살의 충동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은 부부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한테 그 모든 것을 하는. 근데 이 아이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사는데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엄마하고의 관계 안에서 엄마하고 좀 친했는데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 고통을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엄마를 데려가시는 그 가운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화가 자기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범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마음이 심령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때로는 기반체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 가인이 매우 분노했어요. 매우 분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내 제물도 받지 않고 내 제사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는 그 가인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는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은 거죠. 너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건데 그는 그 상한 심령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뭐예요?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해?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네 마음의 문 앞에 있단다. 죄가 너를 원해. 그런데 그 죄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네 삶을 뺏기지 말아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내비두셨겠죠. 우리의 상한 심령은, 우리 꺾여 있는 이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길로, 더한 세상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천국을 보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고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처절할 만큼 힘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심령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심령을 이때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뭐 한대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문 앞에 있다는 거야. 심령 문 앞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죄의 밥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타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당겨서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가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선물이죠. 믿음도 은사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믿음 안에 이겨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자리도 허락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마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나님 될까요? 될까요? 이러면서 교회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됐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당시는 간절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죽을 것만 같은 이 문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되기를 소망했던 그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 여전히 임재해 계시고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향하는 길은 이쪽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그 길은 너에게 복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 인생의 열매를 딸 때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너에게 훨씬 복돼.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심령의 삶 가운데, 그러나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그러한 세월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허락할 때 말씀하시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 현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때? 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때? 한번 보지 않겠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책망하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안에 눌려져 있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찬양이 유행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라머십도 했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요점을 해서 축약해서 저한테 은혜되는 부분을, 이 반복되는 가사예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은 빛인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시네. 주 우리 회복하시네. 그는 하나님.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새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빛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응답은 예수.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응답은 예수. 주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 안에, 아픔의 자리 안에 역사하고 운행하신다고 이 찬양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영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내 삶의 자리, 내 자식이 생명과 같은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먼저야.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어디 갈래? 어떻게 할래? 너의 믿음이 먼저란다. 네 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너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귀신, 그 문제를 명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내가 내게 명하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뭐예요? 다시 그 고통에, 그 아픔에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치유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깨끗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말하죠.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끝까지 봐야 되겠죠.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이 여정도 어둡고 힘든 시간들 를 지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강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새기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시고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유튜브에 한 댓글이 제 눈에 이렇게 띄었어요. 청년이더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시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매일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매일 당신과 멀어지는 나를 봅니다. 어느새 첫사랑의 감동은 잊었고 오랜 세월 그저 살아왔습니다. 이제 길으니까 중략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나를 놓지 말아 주세요. 내 인생에 남은 게 이젠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건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안에 상한 심령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가시처럼 메말라 버렸다는 이 신앙의 고백. 제게 남아있는 건 당신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 댓글에 남기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인생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나비처럼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구두3 우리 순영을 위해서, 또 이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의 온 믿음의 동네 중학교 건석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되는 질병관리청과 공무원들을 위해, 또 백신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그 아비가 참으로 그 자식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깃들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그가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의 제자들한테 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건 그림자 같은 예수가 아니라 참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강을 함께 손잡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인도함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곳에는 항폐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의 은혜, 하나님 그 눈길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 한곳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하나님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되 자기의 제국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춰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곳교회가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정말 명철과 지혜로 주님의 나라를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이때에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죽음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에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경제로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낙심되어 절망하여 하나님 어둠의 그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그때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비방을 당하고 있으며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의 수치감과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주님을 떠날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성령으로 뒤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포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들이 낙심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소년을 잡고 있는 자살의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의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자살의 어둠의 영이 우리 청소년들의 사로잡은 그 심령 가운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당에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영,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과 공무원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잘 맞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돌이켜 주를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속히 돌이켜 주를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속히 돌이켜 주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한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